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과 30장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버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의 일과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하루의 일과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선택이 아닌 숙명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숙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명 역시 사전을 보게 되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의 운명을 걸라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의 운명은 숙명으로서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관한 두 번째 의미인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운명을 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나 결혼, 그리고 사업의 문제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점쟁이나 역술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손 없는 날을 선택하여 이사를 하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보게 되면 사주팔자를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관상을 봅니까? 운명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만일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것도, 그리고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런데 누가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15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인생길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26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15절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 훗날에, 먼 미래에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내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변개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맺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 것은 그만큼 어미하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두셨습니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이 아니에요.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인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의 영향이 내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매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내가 죽음의 열매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를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사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의 출생과 나의 죽음과 그리고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죽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운명에 맡겨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 너무나 초라한 그런 생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남보다 예모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다 못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증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화를 선택하면 저주스러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LG전자의 광고가 있었죠. 그럼 이 광고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더 나아가서 평생, 아니 어떤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 배우가 한 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중학생이 돼서야 드디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린 나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손은 집에서 가까웠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이독한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실 때에 며느리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인사하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특히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배우 송동일입니다. 이 송동일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서 힘든 상황,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참 곤란해지겠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역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과 저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을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함께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복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보게 되면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참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오분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오분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또 내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 선택한 그것까지라도 당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라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 27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고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광야에 서 있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거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주를 선택하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과 저주를 택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탐욕,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탐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을 합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탐욕입니다. 대부분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탐욕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탐욕 때문에 저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탐욕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죠?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행위들이 바로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사주팔자 보고, 이사를 하면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하여 이사하고,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